우리 사회를 이끄는 것이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권위가 아니라 다수의 표나 아니면 물리적 힘이나 혹은 돈이 되어버린 그런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우린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계속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교권 침해의 사례가 있어요. 10년 새 도표를 보게 되면 2.5배가 증가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이 사라진 학교, 툭하면 소송하는 부모, 이런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거죠. 또 다음 그림을 보면 학부모에 의해서 교권에 침해된 건수가 있는데 누가 교권을 침해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 보니까 학부모가 52%. 다시 말하면 뭐 좀만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 대한 그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 거는 부모들 앞에 교권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권에 대한 무너진 신뢰와 존경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 요즘 시대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뭐 다시 옛날처럼 강제적 권위자의 옹립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발적 존경을 담아서 그 애들을 쫓아갈 수 있는 모범적인 교사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비난이 먼저 앞서요. 근데 비난보다는 이해와 신뢰를 보내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회 풍토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가정의 달 5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더 나가서 교회에서 더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교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더 연그러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교권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심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 지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누가 해야 할까? 왜냐하면 오늘날 지금 많은 이들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모두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교사라고요? 누가? 네, 모두가. 하나님의 도를 배운 모두가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학교 교육이 지식 교육만 아니라 인성 교육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어요. 교육하면 인성 교육까지 포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날 노래 부르는 게 있잖아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그분이 누구였냐면 선생님이었어요. 이유는 당시 대부분 학부모들이 교육 수준이 낮았거든요. 상적이 낮았고 그래서 인성 교육을 가정에서 시킬 만한 그런 부모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런 담당이었다면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인간이 되도록 가르치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교회에서는 심성과 영성 이런 것들을 책임지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잘 조화가 됐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 사회가 이 인성, 영성 교육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어요. 사회도 매우 발전됐습니다. 박상진 그리고 이만식 교수의 한국 교회 교육의 위기 진단과 대안 연구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목회자와 평신도 구분 없이 교회 학교 교육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물어보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관 정립이 굉장히 시급한데 가정이 기독교 교육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자의 62.1%는 교회 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모두 위기에 처해 있었고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응답자 대부분 87.6%는 교회 학교의 위기는 교회, 가정, 학교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54.3%가 부모를 꼽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해결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의 정립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47.5%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정, 학교를 연결시키는 기독교 생태계 회복이 36.6%로 이렇게 뒤를 이었죠. 박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교육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등 부차적 해결책보다는 교회와 가정을 연계해서 부모를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생활,
그리고 학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교수는 한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관성 있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교회는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의 지금 요즘 신앙에서 떠나는 탈신앙 현상 그리고 탈종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모가 기독교관을 정립하는 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누가? 부모가 신앙의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가 교사가 누구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서 걸어 다니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되잖아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사는 것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사는 삶에 급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달라지고 미래 세대를 바르게 세워나가려면 내일을 위한 정말 신앙의 교육에 우리가 관심과 찬란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그림을 보면 식당이나 여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시 그냥 쉬었다 가는 잠만 자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뭐에 영적 삶의 연수원이 되어야 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사회가 시장만 돼서는 안 돼요. 사회 나가서 무엇을 사고 마켓처럼 어떤 시장 원리로만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가 곧 삶의 연수원이 되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우리는 모두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합니까? 특정한 한 사람만이 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사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하려면 두 번째, 참 선생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뭔가를 가르치기 상당히 부족해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은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 가운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말에 계속 이어 나오냐면 와서 14절 그 앞절에 보면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헤롯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뭐라고요?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참된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도 꺼리끼지 않는, 다시 말하면 아무도 싫어하지 않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 마지막은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 참된 선생님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요 참되다는 말에 다 포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참된 선생님은 제 앞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사람을 꺼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참된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사람을 지금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쟤는 나랑 좀 이렇게 안 맞아, 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쟤는 가정 환경이 별로 안 좋아 하면서 판단한다면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 참된 선생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도 사람을 꺼리지 않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교사라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선생님은 한 분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카다 다카시의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심리학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인간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의 관계 심리학에서 거의 인간 그 엘러지 반응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형태의 사람들, 또 자기가 어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왜 나를 싫어하는데?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자, 왜 나를 싫어하는데? 요즘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엘러지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된 자들은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람이 꺼려지지 않는 존재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의 자라는 환경, 상황, 학벌,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을 꺼려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된 스승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한다면, 다시 말해서 꺼리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자라온 가정의 전통, 가정의 상황들을 가지고 자녀를 판단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공부해야 돼. 우리는 가르치는데, 그리고 싹수가 노랗다고 아이를 평가하는데 그렇게 꺼리는 삶으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되는 거죠. 제자를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교인을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죠. 그 사회 제도와 법규가 그렇게 개혁된다면 곧 하나님의 나라 모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은 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선생님을 사모해요. 우리에게 그런 선생님이 없을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겠죠. 보스턴에 사는 노부부가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러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 관계자들이 총장과 사전에 약속도 없었고 차림새 또한 너무 허름해서 그냥 돌아가십시오, 약속이 안 되셨으니까 하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의 경멸과 괄시에 매우 불쾌함을 느꼈던 이 노부는 자신들이 직접 학교로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스탠퍼드 대학이에요.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된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정문에 이런 글귀를 새겨놓았습니다. 뭐라고 새겨놨냐면 Don't show favoritism. 다시 말하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라는 걸.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사람의 가치를 그가 가진 외모로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돈의 여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그 존재만 가지고 가치를 담아서 추호해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연소자든, 그가 장애인이든 건장한 청년이든, 그가 재능이 남달리 뛰어나든 평범하든, 그가 몸짱이든 몸치이든, 과거에 허물이 있든 없든, 오직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것, 그 하나로 사랑하고 가르치고 키워준다면 세상은 천국과 같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바로 그런 사랑의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학교가 있다면 아마 문제 학생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참된 선생님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누구에게 헌신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잘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뭔가를 베풀어 받고 어떤 사랑을 받고 뭔가 받기만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헌신한 삶으로 태도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본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책 잡으러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런 걸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자, 그림과 같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가이사의 화상이 새겨진 돈은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희락과 화평이 가득한 사회를 만드는 일꾼들이 되도록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세상의 일꾼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단순한 또 교회 일꾼을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곧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키워 나가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앙 교육의 승패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키우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키워지고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사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가정이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가정이 먼저,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나가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 그렇게 우리 어린이들을 그렇게 키워나가고, 또 이 사회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로 가득한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헌신자로 우리가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하려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삶을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또 선생을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과 가르침을 허락하시오니 하나님